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곳, 그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눈을 밝게 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디가 계실까요? 지난해 겨울에 눈이 와서 하루 주일 예배를 못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뭐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즘에 낮 시간에도 평일 낮 시간에도 이곳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 공간은 기도하고 싶은 장소이고 또 하나님을 느끼는 곳이더라고요. 또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에게 교회는 참 지루한 곳, 힘든 곳이기도 해요. 30분 넘게 들어야 되는 설교 시간, 그 설교가 매번 마음에 와닿는 것도 아니고요. 또 헌금을 내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관계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야 하지? 또는 언제까지 교회에 나가야 하지? 아니면 왜 교회를 믿어야 하나? 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1세기의 사람들도, AD 1세기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호기심으로 그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마치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그것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기로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처럼, 되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을 사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제품을 사기 위해 또 마켓으로 달려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몇 번 쓰다가 실증 나서 이렇게 버리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제품의 기능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도대체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교회는 왜 이렇게 회당이나 또는 산당에 모이지 않고 다른 곳에서 모이는가? 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안식일 그 다음 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그날 예배하는가? 아마 이 질문은 여기 계신 분들도 가끔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안식교가 왜 이단이지? 안식교하고 우리하고 뭐가 틀리지? 물어보면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왜 기독교는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할까? 그러면서도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외우면서, 또 기독교인들은 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지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든 또는 알고 싶어하는 생각이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참 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루살렘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집단적인 성령 체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에베소의 교인들이에요. 또 신학교 같은 것이 세워져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장소가 바로 두란노 서원이지요. 에베소는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그래서 도시의 문화가 바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동부주 몇 개 주는 이른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런 스테이트가 있어요. 텍사스라든지 아니면 조지아주라든지 기독교 인구가 아주 많고 그런 문화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도시들이죠. 주일이 되면 상가들이 거의 다 문을 닫는 도시들,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동성연애 감히 꺼낼 수 없는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당시의 에베소가 그러했다. 에베소의 복음화율은 몇 가정 정도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아쉬운 것들이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모임에 나가는 것.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역시 술을 잘 마셨고,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역시 아주 자주, 그리고 신나게 그렇게 싸웠어요. 자, 그런 사람들도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것은 그 당시만의 그런 고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으시죠? 아니면 조금 있으신가요? 고민이 생길 때는요,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고민은 생각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요. 고민은 답을 찾아야 풀리는 거죠. 답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하면 떠오르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먼저 예수님이 세우신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가 기록되기 약 30여 년쯤 전에, 에베소서가 기록되기 약 30여 년 전쯤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대화가 있죠. 당신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잘하는 말씀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안 보고도 이렇게 할 정도로 유명한 말, 우리가 다 아는 말이 되었어요.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우리와는 다른 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만 당신은 신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문제를 못 풀지만 주님은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문제가 너무 복잡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잖아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에클레시아. 예,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에클레시아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에클레시아의 원래 뜻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모임 하나를 만들겠다. 왜 우리가 이렇게 40대들 모이면 우리 모임 하나 만들까? 이름 하나 정할까? 그러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모임을 하나 만들겠다. 근데 그 모임을 어디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이런 말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서 영어로 church, 독일어로 큐르케, 스페인어로 이글레시아. 여러분 유명한 가수 풀리오 이글레시아스 있죠. 이글레시아가 원래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좀 더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가 되어서 단순한 모임이란 뜻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뜻으로 바뀌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에클레시아는 장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의 모임. 많은 분들이 근데 교회를 장소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동창회라고 말할 때 동창회는 장소입니까?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죠? 그리고 동창회가 모이는 장소 혹시 무슨 식당이나 호텔이나
아니면 전용 건물, 회관이 있으면 거기가 동창회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교회가 모이는 장소를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길을 가다가 어떤 건물을 보면서 저기 우리 교회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저기에서 모여.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의 모임은 저곳에서 모여.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구별하기 위해서 교회 모임이라고 제가 자꾸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 교회 모임은 언제 세워지는가? 어디에서 세워지는가?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교회 모임이 세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나름대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근데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네요. 제겐 너무나 지혜가 부족해요. 제 방법대로 다 써봤지만 문제가 커질 뿐, 더 복잡해질 뿐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문제 다 주님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예를 들어서 시간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거고요. 물질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헌금 생활, 11조 생활하는 거고요. 건강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 모임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모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에클레시아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에클레시아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공격을 받아도 이겨낼 것이다. 이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 내가 그 에클레시아에게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 에클레시아가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생길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므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 뭐예요? 패배하지 않아요. 교회가 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할 때 크게 아멘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세요. 교회.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근데 우리는 그런 교회 모임이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지 시간이 흘러서 30년이 지났어요. 30년. 그동안에 여기저기에서 그런 교회 모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7절 말씀. 그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하기를 힘써야 하는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알아가야 하느냐 하면 18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 두 번째,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길죠? 네. 세 번째, 그것을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알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좀 줄여서 설명하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야 된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 세 번째,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교회는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왜 서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이런 시가 있죠. 그러나 교회가 된 사람은 왜 사세요? 이렇게 물으면 답이 분명한 거예요. 왜 음악을 전공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답이 분명한 거예요. 왜 그 비즈니스 하세요? 라고 물으면, 목적을 물으면 답이 분명한 거예요.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제 자녀하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 이렇게 다 우리 자녀들이 뭐 악기 한두 개씩 배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너 그거 악기 배워서 뭐 하려고? 물론 뭐 학교 컴피티션도 나가겠죠? 또 그거 가지고 잘하면 또 전공도 할 수 있겠죠? 네. 주일날 특송회. 예.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하죠. 두 번째가 뭐예요?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만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물려주신 DNA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근데 그것을 누가 보느냐 하면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을 보더라고요. 자기가 그 수준이 안 되면 뭐만 보여요?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것만 보이는 거죠. 살쪘나 살 빠졌나 이것만 보이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이 어디 출장을 가시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되죠. 와, 밥 한 끼, 옷 한 벌, 당연하게 여기면서 누리던 평화가 실은 다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부모님의 그 빈자리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행복하거든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또 알아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활동 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귀한 분을 귀한 분으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귀하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하찮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옷차림도 비슷하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를 게 없네. 게다가 이렇게 자주 보면 익숙함은 소홀함을 낳는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걸 잊어버리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여러분 매주 예배하니까 처음에 교회 나올 때 한두 번은 막 이렇게 어썸갓 했는데 이제 한 10년쯤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냥 편하게만 느껴지고 별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뭐 옷차림을 뭐 바르게 해야 된다든지 뭐 자세를 좀 새롭게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의식조차 없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분들만 그래요. 제가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노래하던 그래서 하버드 책상까지도 사고 싶었던 그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직원을 200명 이상 거느린 사업가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나와 함께 목회하던 우리 동역자는 노래를 직접 작곡하고 음반을 내신 분이더라고요. 세상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책을 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우리 공동체 어떤 분이 한국의 최고 외과 의사시더라고요. 제가 함께 식사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더라고요. 자기 딸이 시카고 있을 때 저희 공동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함께 식사했어요. 이번에 뉴저지 갔는데 같이 식사하신 그분 알고 봤더니 UN 대표부 한국 대사시더라고요. 하영종 목사님 장례식 때 제가 악수하고 나서 가만히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건희 회장 아들이더라고요. 시카고에 있을 때 한 청년 내성적이고 정말 이렇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때 세계 올림피아 수학 경시대 2관왕, 서울대 수학과 조기 졸업, 그리고 그때 시카고대 박사과정, 지금은 하버드대 교수로 있는 청년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얼마나 대단하든지.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진짜 대단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은 그가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고 가난하게 살다가 매 맞고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생각이 있는 조금 의식이 있는 청년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은퇴하고 쉬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교회의 설립자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입니다. 그랬어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렇게 단어가 반복되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제까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의 몸이 교회래요. 몸이라는 말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이 교회 모임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거. 그래서 교회는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2장 시작. 그리하여 몸에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 모임이 고통을 당하면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교회도 죽지 않습니다. 교회 모임도 죽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교인을 괴롭히면 그것은 주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면 주님도 가슴 아파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 모임입니다. 교회. 그 다음 절에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충만하다라는 말은 가득하다. 그래서 드러내다. 결국은 같다라는 말이에요. 같다. same.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렌지나 귤을 맨날 귤을 먹으면 피부가 노래진다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속이 변하면 겉도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교회 모임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까. 일부가 아니라 충만함이니까. 진정한 교인들의 모임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걸 더 쉽게 말하면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이런 말이에요. 천국을 보고 싶으면 그 교회 모임을 봐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와,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나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나요? 성경에 그 교회는 있는데 기록되어 있으니까 21세기에도 그런 교회가 있나요? 어디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없는 것 같을 뿐이지 없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브라힘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26살 되었어요. 이브라힘. 그는 아프리카 수단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했고요. 18개월 된 첫째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뱃속에 8개월 된 둘째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법원이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수단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법원은 그가 기독교도인 그가 이슬람으로서의 개종을 거부한다고 사형을 선고했어요. 3일 안에 개종하지 않으면 사형 선고 그랬는데 이브라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거기에 주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에 진정한 교회가 있죠.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갑바도기아의 대린구유 지하 도시에 우리는 교회를 보죠. 메테오라의 바위산 위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봅니다. 교회는 여기만 교회가 아니죠.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가정교회, 순에서 모이면 순교회, 성가대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성가대 교회, 그죠? 성가대 교회. 찬양팀도 그런 분들이 모였으니까 그분들이 모이면 찬양팀 교회. 자, 우리의 교회 모임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